우리 성경 한 절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서 5장 24절.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1279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절대 주권자, 우리 아버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생 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정의 또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 드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2023년도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 회복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소선지서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멸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멸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심판, 어떻게 보면 끔찍한 정말 무서운 두렵고 떨리는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언약을 우리가 우리 소선지서 지금 계속 소선지서 계속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또 성경 읽기 시작하고 있지만 YBS 지금 내용들을 쭉 성경 한번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말라기까지 정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요엘서와 아모스서 우리 두 개의 성경을 가지고 주제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요엘서에 대해서 좀 오늘 먼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요엘서 자체 표제에 따라서 그 이름이 바로 저자인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지었기 때문에 요엘서라고 명명했고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에 대해서 이 저자 요엘이 누군지 성경 내용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드러난 사실 정보가 많지 않거든요. 1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냥 부두엘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국적은 유다 사람인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정보가 없어요. 심지어는 좀 나중에 말씀 나누기도 하겠지만 언제 활동했는지 그 시기도 온전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굉장한 사실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요엘서가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자로서의 사명, 다른 정보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가진 사명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온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관련돼서 딱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유다에 대해서 예루살렘 관련해서 굉장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까 말씀드린 거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배경,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언제인지 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한번 우리 소선지서 쭉 정리해드렸을 때 그때도 제일 유력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주전 830년경
요아스 시대 혹은 우시야 시대, 그러니까 즉 포로 시대 이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이나 혹은 이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좀 자료들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이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기에도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 시대나 우시야 시대로 봐요. 근데 요아스 왕의 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왕이나 방백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메시지가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아스일 것이다 라고, 요아스 왕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요아스가 어떤 왕인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 그래서 제가 지금 잘못 적어놔가지고요. 지금 되게 당황했는데요. 요아스 왕의 시대가 언제냐? 그 아달랴라고 하는 역대하 22장에서 23장의 내용을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역대하 22장, 23장의 내용이 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있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근데 아합과 이세벨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 왔느냐? 유다로 시집을 왔어요. 근데 이 아달랴가 왕비로 있을 때 아달랴와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시야 왕이 누구에 의해서, 예후의 반란에 의해서 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악하고 우상 숭배가 심한 아합과 이세벨 딸이 아달랴가 더 지독해요. 자기 아들이 죽은 걸 보고요, 유다 왕족의 모든 왕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겨요. 근데 그때 여호사브앗이라는 우리 아하시야의 누이죠. 그러니까 아하시야의 누이가 이 요아스 왕을 갓난아기였어요. 이 갓난아이를 숨겨가지고 겨우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다 왕국에 있어서는. 이때 이 사건으로 이것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빠지게 돼요. 근데 그 혈통이 유지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는데요.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아달랴가 여왕으로서 굉장히 남유다 시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암흑 시기와 같은 우상 숭배가 심각하고, 여왕으로 완전히 등극해서 완전히 남유다도 완전히 막 무너뜨리고 있을 때, 누가 아까 우리 이 요아스 왕을 어려서 숨겼던 여호사브앗의 남편이 있는데, 직분이 뭐냐?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이 클 때까지 이 여호야다가 남유다를 반란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종교개혁과 함께 우선은 요아스 왕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요아스 왕이 7세 때 왕위 다시 회복이 돼요. 7살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여호야다가 굉장한 종교개혁과 함께 나라를 대신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과 장로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었기 때문에 요아스 왕의 시기일 것이다. 이게 사실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요, 이것을 토대로 이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포로 시대 이후에도
포로 시대 이후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왜 그러느냐? 그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포로 이후일 수도 있다라고, 왜요?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요아스 왕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배경 설명하다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당황을 했었는데, 더 중요한 건요, 내용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했고 어디에서 활동했느냐는 굉장히 우리가 폭넓게, 하나님의 메시지 혹은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보고 우리 깊이를 알 수 있는 도구가 되긴 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용입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서 요해서가 가지는 중요성은 어마어마한데요, 그 내용들을 좀 보면 먼저 우리 구조를 좀 살펴보면, 요해서는 큰 사건이 하나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메뚜기 재앙이 있게 되는데요, 이 메뚜기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여기 내용은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과 그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이 첫 번째 단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으로 무섭게 황폐하게 되어져가는 그 땅, 그리고 엄숙함으로 그들이 모일 것을 요구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계속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재앙이 찾아오기 때문에 뭐가 같이 와요? 삶의 어려움, 가뭄, 이런 많은 문제들이 함께 수반돼서 오고요.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메뚜기 재앙과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결론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견해들이 좀 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을 그대로 메뚜기들이 말 그대로 곡식을 다 갉아먹는 그 재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메뚜기 재앙을 다른 것에 좀 비유해서 말 그대로 적군이 찾아오는 그것으로 비유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좀 나눠지게 되는데, 우선 두 가지 다 사실은 그 속에서 던지는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고요? 2장 우리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그것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메뚜기의 군대와 같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를 군대로 좀 계속 비유하는 모습도 나와요. 근데 이 메뚜기 군대가 제거될 것이고,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모든 손해들, 그것을 배상하게 될 것이고, 우리 잘 아시는 사실은 성경이기도 합니다만, 여호와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날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자연의 징조들과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유다의 밝은 장래, 이런 것들이 이 회복의 약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우리 2장 12절과 13절의 메시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에서 2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뭐래요? 이제라도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금식은 사실은 예통 안에 마음과 육신,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진 부분이겠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래요. 옷을 찢지 말고. 이것은 한번 지난번에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옷을 찢는 것은 그냥 그러한 사죄, 회개의 행위예요. 단순히 행위에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 그 긍휼함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올 때, 마음을 찢고 나올 때 하나님은요 은혜가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이번 주 강단 말씀과 우리가 묶여서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 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이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붙들어 두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특징 주제는 제가 우리 아모스서와 함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 아모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우리 지난주 우리 YBS 때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호세아보다 좀 이전에 앞서서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우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지난주 혹시 YBS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번영했어요.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근데 그것이 뭐와 함께 같이 이루어졌다고요? 바알 숭배와 함께 이루어진 번영이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주신 우리가 형통함과 풍성함, 즐거움만 가득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풍족함과 은혜의 풍성함이 아니라 바알 숭배 안에서의 풍요,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여기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성경 그 자체로 아모스가 지은 성경입니다. 아모스가 우리 기록한 성경인데요.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짐을 진 자. 짐을 지다, 운반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 아마스에서부터 파생된 건데요. 그래서 짐을 진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보면 다 그 이름 따라서 진짜 그 삶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절대 가벼운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바로 다음 우리 저자의 특징 이 부분을 함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동.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유다 사람인데요, 양떼를 돌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이 아모스는요, 그래서 여기 자기를 소개한 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은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엄한 메시지,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선지자로서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교육받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평범했던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사실 나타내는 것 같은 거죠. 선지자 꼭 능력 있고 교육을 잘 받고 선지 생도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 부르심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연초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름의 귀한 우리 직분, 사명들, 우리의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많은 걸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6, 7절 말씀처럼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 해 교회에 맡겨진 일이 있다면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 아모스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중엄한 메시지예요.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 아까 저희가 같이 전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물같이 끊이지 않는 샘솟는 강같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전달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좀 보면요. 아모스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냐? 유다와 이스라엘 그 양국이 굉장히 번영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게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최고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때와 같이 번영을 그때도 누리고 있었던 때예요. 우시아는 유다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했냐? 에돔과 블레셋 정복시키고요. 암몬을 굴복시키고 큰 군대를 양성해서요. 예루살렘을 철통같이 방비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정도로 모든 것이 번영하고 풍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철저하게 우리가 딱 모든 조건에 대해서 대비한다면 사람들은요. 저절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안으로도 풍요롭고 겉으로도 우리가 철저한 방비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이나 멸망 이런 것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가 있었느냐? 그 번영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교만함, 하나님을 향한 죄악들, 범죄함들이 그 두 나라, 그 시대에 함께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인데요. 여로보암 1세 때 그 당시에 송아지 숭배, 더 큰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이 송아지 숭배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이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 지난주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죠. 이 송아지 숭배 사상 이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우시아는요 791년 BC 791년부터 740년까지 한 50년간 나라를 다스렸고요. 여로보암 2세는 782년에서 753년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오랫동안 안정되고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대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겠죠.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정확한 때는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 그 지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뭐 이것도 많은 사실 자료들이 막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천문학자가 이 지진이 주전 763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질 학자로 계산해 보니까 763년 6월 15일 정확 날짜까지 어떻게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760년부터 755년까지 활동의 어떻게 보면 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역시 먼저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 우리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과 그 나라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먼 주변 나라들부터 어디까지 점점 와요? 유다와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계속 가장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심판에까지 메시지가 이렇게 쭉 흘러오게 됩니다.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예언은 확실하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모스서 3장 1절부터 8절의 내용 중에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 무엇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냥 단순히 경고로 끝날 게 아니라 그 경고한 대로 심판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 예언의 확실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 주변 나라들의 재앙 심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이스라엘의 심판, 역시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슬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뒤로 미루는 자들, 자꾸 부인하고 아니야 안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화, 그리고 7장 1절부터 우리 9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상, 환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황충, 여기도 또 메뚜기가 나와요. 황충에 대한 환상, 그리고 불에 대한 환상, 다림줄에 대한 환상.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추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줄을 달고 밑에 줄을 달고 내려서,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으로 딱 삼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환상인 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왔을 때 누가 그것을 반대하느냐? 아마샤라는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이 아모스의 말을요 막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 그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우리 세 번째 단락에 있고요. 근데 마지막 9장 11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실 것이다에 대한 약속,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그들에게 먼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번영, 그 속에 무엇이 가득하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번영 속에서 이 번영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죄악과
특히 부요한 것, 부자들은 그 속에서 사치와 그리고 방탕,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고 뇌물과 막 이런 뇌물을 강요해서요, 결국 판결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결을 해주지 않고요, 말 그대로 법이 누구의 편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의 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약탈, 부정한 것들. 왜 그러냐? 근데 너무나 사실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중요한 메시지죠. 그들에게 지켜야 될 십계명도 두 가지로 딱 우리가 함축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몸을 네 스스로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율법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반대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니까 세상도 살릴 수 없고, 세상에서도 사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중심, 내 것을 더 자꾸 요구하고 탐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들에게 앞으로 닥칠 심판,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부조리들, 호세아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라면, 아모스는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너희의 그 죄악된 모습 하나하나 낱낱이 다 고발해요. 결국 삶의 이야기들,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악들을 막 드러냈는데요, 너희가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 속에서 내 자리를 높이 세우면 높이 세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둘 곳이 없어지고,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 내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도 내가 주인 되었던 내 모든 자리들을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 또한 살리게 되는 귀한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이러한 참상을 보시면서요, 이런 선지자들을 그 현장 가운데 보내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요, 유일하게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이 굉장히 삶에 나타나는 신랄한, 그리고 송아지 숭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팽배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반대, 아마샤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아모스를 고발하고 막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 기존의 종교 우리 세력들을 대항해서도 막 싸우는 이야기가 바로 아모스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성경의 공통된 주제로 제가 여호와의 날, 지난번에도 우리 소선지서의 전체 공통적인 주제가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요엘서에서 드러난 여호와의 날 한번 보시면요, 우리 2장 21절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큰 주제가 여호와의 날인데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끊임없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유다, 심판에 이르게 되는 이 북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 재앙을 내리실 것이지만 그 여호와의 날은 결국 멸망의 날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고 확인하는 감사의 승리의 날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홍수 심판 때, 그러나 누가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런 세상 심판 가운데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우린 그 속에서 진정한 우린 구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에서에는 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바로 아주 가까운 재앙이 그들 앞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약간 군대로 표현되어지면서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실제 강대국을 통해서 멸망당할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그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가장 최후에 있는 최후의 심판,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메뚜기 재앙도 심판, 바로 그들 앞에 대적을 통해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적들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참 모든 심판주로 오실 그 최후의 심판, 이 모든 것도 여호와의 날인데, 오늘 저희가 방금 성경 읽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래요. 왜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까. 이 큰 일이 뭡니까? 2장 32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응답을 주신대요. 그 속에 하나님 남은 자, 피할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요에서로 여러분 제일 많이 접하시는 부분이 아마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메시지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에서 2장 28절 한번 보시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요엘에 이런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 이 현장 가운데 성취되어졌다.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이 요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이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일 중에 큰 일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이러한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심판과도 같은 재앙들, 앞으로 사실 더 큰 위기, 많은 우리 가운데 위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이 여호와의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큰 일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남녀 종에게 다 부어주신대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원, 우리의 그림들 있죠? 이것을 마음껏 그리시는 모든 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두려움으로 인해서요,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오히려 망각하는 자들도 있어요. 두려워서 부인할 필요도 없고 망각해서도 절대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그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난 우리 여호와의 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도요, 큰 주제, 그 속에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까 우리 5장 24절 말씀인 것처럼, 우리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것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 곧 뭐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심판 이후에, 파멸 이후에 있을 회복,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속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회복의 약속이 있어요. 아모스서 우리 9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뭐래요? 다윗의 장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번영 중의 번영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이 평안을 누렸던 그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이 여호와의 날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축복을 누릴 날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만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심판, 예전에도 휴거하면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심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모든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면서요,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시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떻게든 돌아오길 원하시는, 옷을 찢지만 형식적으로는 내게 나올 수 없어. 마음을 찢고 애통함으로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 있으면 다른 데 찾아가지 말고 나에게 찾아와. 내 모든 문제, 너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무엇이 진짜 내가 주는 축복이고 영원한 것인지 너에게 알려줄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진정한 여호와의 날, 그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소망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씀을 놓치게 되면 세상의 것에서 답을 찾아요. 세상의 번영, 저 사람들은 뭘 하길래 저렇게 풍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지? 여러분, 그들은 속이려고 하진 않지만 사단은 속임수로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해요. 자꾸 세상의 것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것 바알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겼던 그 시대처럼 우리가 자꾸 다른 것, 세상의 것을 보도록 우리 속이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게 나와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든 미래, 나의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날이 그냥 단순히 두렵고 떨림, 우리가 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다고 해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만큼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길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너희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자 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요 그 무엇보다 여러 가지 성경 읽기, 강단 말씀의 묵상,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업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 전도 시스템들을 통해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요 점점 더 하나님이 없다, 세상의 것에 더 지금
깊이 빠져 있는 시대예요.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답을 가진 우리 전도자들의 정말 진정한 행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전도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 언약을 놓치지 않는 나의 오늘을 승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미래의 응답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그 우리에게 허락하실 공의, 하나님의 그 모든 응답들 우리가 미리 누리고 승리하는 전도자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